3월 1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시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작년 언젠가 9년 동안 섬겼던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떠나게 될 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저의 발걸음에 사랑을 가득 담아 축복해 주셨고 또 마음을 다해 아쉬워하고 슬퍼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잘했었나입니다는 아니고요. 나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덕분에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께 사랑받았고 축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선과 성실, 열심과 충성, 선함과 공정함, 사랑과 배려, 건강한 가르침과 정직, 그리고 본이 되는 삶,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게 되죠. 당연히 존경받게 됩니다. 오늘 드디어 그 대단했던 한 생애를 마감한 사무엘의 이와 같은 엔딩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고. 사무엘이 참 잘했던 것이죠. 최선과 성실, 공의와 성, 배려와 본, 충성과 열심, 정직과 사랑으로 점철된 인생을 그는 살아낸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인생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존경을 강탈하듯 취하는 리더 말고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무엘 닮은, 예수님 닮은 리더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무엘이여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이 열심으로 수고하겠습니다. 먼저 가신 그 길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상부상조합시다. 다윗은 먼저 잘해주었습니다. 문제를 야기시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일종의 보호자의 역할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충돌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의 배려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빌은 굳이 불미스러운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서로 돕고 잘 살 수 있는데, 화평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분열을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분열을 만드는 짓은 그만둬야 합니다. 나빌은 교만합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경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나빌이 얼마나 예의 없이 말하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무대한 인간인 것이죠. 나빌과는 다르게 살아야만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 모른 척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수치주지 않으며 선대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갚으며 화평을 원하는 자에게 평화의 손을 내미는 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에필로그 나눔입니다. 이게 참 갑자기 굉장히 뜬금없는데 말 그대로 그냥 에필로그 나눔입니다.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인데 하필 인색함이 악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남편 보는 눈도 좀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중요할 때 이런 실수를 했나 봅니다. 사실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분명히 만날 때는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결혼해보니까 악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내 친구일 때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 대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알던 그 친구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언젠가 다시 만난 친구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변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도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부터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되지 마십시다. 계속 쭉 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앞뒤가 같은 사람, 악을 버리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악인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이와 결혼하게 하시고 저 말고 이혼자들에 한해 말하는 겁니다. 선함을 지켜내는 지혜와 강단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종 한 명이 귀한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애초에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윗의 진영으로 도망가거나 제3국으로 도망갔다면 혼자는 살 수 있을지언정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완악한 사람이 넘쳐나는 시대에 상황을 바로 볼 줄 아는 깨어있는 한 명의 종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명의 종이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책임의식이 생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일단 남을 보고 기대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아비가일 같은 또 다른 강력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바꾸는 데는 이와 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명의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한 명이 시작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역전시키는 통로가 되는 바로 그 한 명이 되는 삶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17절 보니까 빨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고 종이 얘기하죠. 빨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구원의 실행은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민하지 않아야 합니다.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운석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한 지역 대학의 교수가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죠. 이는 곧 지구의 완벽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고 그는 결국 백악관까지 찾아가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빨리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는 상황의 긴박함과 절박성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Sit tight and assess입니다. 일단 상황 좀 지켜보자는 것이죠. 운석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잠시 상황 좀 지켜보자라고 말하는 그 대통령을 보며 그 교수는 답답함에 막 얼굴이 붉어집니다. 영화를 보며 덩달아 저도 답답하고 분노했던 감정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처럼 Sit tight and assess를 우선순위를 상실한 시대를 조롱하고 진짜 위기에는 무감각해진 나라의 치리자들을 조롱하는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개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황을 고려하고 다양한 계산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느라 정작 당장 취해야 하는 구원의 행동이 늦어지는 사람들, 다 함께 멸망으로 내달리는 사람들, 마치 죽으러 다 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거울 앞에서 무슨 옷을 입을까 고르고 있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죽는 마당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당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당장에 올라갈 것이고 아비가일은 종의 말처럼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바로 right now 구원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와 같이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일입니다. 심판은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영화 속에 등장한 바로 그 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구원을 위한 실천을 그러므로 지체 없이 바로 해야겠습니다. Sit tight and assess 아닙니다. Stand up, hurry and announce 입니다. 네. 에필로그 나눔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둔다면 기록하죠. 다윗은 분노에 휩싸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분이 좋긴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다윗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윗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히 들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선을 선으로 갚지 않는 나빌 때문에 모든 남자를 다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은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까? 나의 입장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과도하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의가 절대적 의라는 착각을 하지 않고 움직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분노를 실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참으며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는 이러한 실천에 대해 묵상하며 적용하는 아침입니다. 그만 좀 화해에 이끌려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월 2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주로 볼 때 그 앞에 겸손히 서게 되고 용서를 구하고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며 그간의 다윗의 행적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높이게 됩니다. 반면 나발은 다윗을 그가 누구냐, 이세 아들이 대수냐, 누구의 도망간 종 아니냐, 출처도 없는 녀석이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그에게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자들은 그분 앞에서 겸손할 줄 압니다. 죄와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도 놓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일들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맡겨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신들 중에 하나 아니냐, 그냥 없는 데 있는 척하는 우상 아니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능력을 믿고 욕심에 휘둘려 삽니다.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발같이 그의 이름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종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해야겠습니다. 내가 종인데 주인 행세하는 나발, 즉 바보 같은 행동은 그만해야겠습니다. 나는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오점을 남기지 않는 인생.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괜히 나발을 죽였다가 나중에 나라의 지도자 되실 때 이유 없이 피 흘린 자 내지는 직접 복수에 가담한 자라는 오명을 남기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거리낄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31절에 말하는 것이죠. 잘 나가는 인생들도 한순간의 오점 때문에 잘 나가던 순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뉴스에 나오는 게 바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입니다. 한창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일진 논란에 휩싸입니다. 학폭이죠. 한참 사랑받기 시작했는데 음주운전, 뇌물수수, 마약 소지, 투여, 성매매 등으로 일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러한 오점은 그들이 자리를 잃게 하거나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생의 한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에 휘둘려 오점을 남기는 것은 정말이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 지금 나의 행동이 10년 후에 내가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인가? 오늘 나의 이 행동이 내가 지위가 바뀌었을 때 보아도 옳은 행동인가? 오늘 나의 행동이 혹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 나의 이후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닌가? 오점 아닌가? 한 어린 연예인이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연예인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구설이 있을 수 있는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혹 막무가내로 찍히는 사진도 절대 없게 하려고 노력했고 몸가짐도 항상 바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연예인도 아니었던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아니, 연예인 하려는 아이도 이 정도의 각오와 자기 절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 정도 각오와 절제도 없다면 부끄럽습니다. 인생의 오점, 마음에 거리끼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필로그입니다. 34절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요. 다윗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내 주변을 살리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놓인 자를 살리는 사람, 예수를 몰라 영원히 죽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3월 2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자아도취. 이 나발은 자신의 부와 권세에 한껏 도취됩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또 그런 다윗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이른 그는 한껏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파티를 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내가 다윗한테 큰 소리 친 사람이야 하하하 하면서 자랑합니다. 이내 사람들이 괜찮겠어? 라고 물었겠죠. 그때 무슨 소리야? 나 나발이야. 더욱 큰 소리 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말 그대로 자아도취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별것이 된 것 마냥,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마냥, 위대한 사람인 것 마냥 착각하는 것이죠. 부가 조금 있다고, 권세가 조금 있다고, 지위가 조금 높다고, 조금 유명하다고 망나니가 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세도 버려야 하고 착각도 내려놓아야 하고 아나무인의 자세도 당연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그래서 중요하고 겸손의 자세도 중요하고 이웃사랑의 실천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11일 시간 동안 나발은 굳어버린 듯 그러나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일은 날개에 달린 소문이 되어 삽시간에 그의 집안 그리고 주변을 뻗어나갔겠죠. 어쩌면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 수 있을 거야.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많은 이들의 관심이 나발의 생사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소망. 그러나 결국 그는 그렇게 갔습니다. 악인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악하게 살면서 웬만한 소망은 다 가지고 삽니다.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살 수 있을 거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악인도 주변인도 그렇게 악인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끝끝내 보여주십니다. 잠시 생명이 있는 것 같고 아직 살아있는 것 같으나 소망이 있는 것 같으나 결국 죽습니다. 결국 심판입니다. 악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반복되는 결혼을 통해 다윗은 지지부진했던 자신의 기반을 조금씩 세워 올립니다. 지금 이 문화권에 살면서는 많은 아내라는 이 상황을 오롯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시 문화권과 다윗의 지위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이는 특별하지 않을 일이긴 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 도망자에서 서서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지 보여주십니다. 단지 나발을 복수하심에 최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지경을 확장해 가시고 재정을 확보해 주시고 인력을 확장해 가시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두 팔 걷어붙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아직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인생을 도우십니다. 나의 기반을 닦으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3월 2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겠죠. 이 10사람들은 사울왕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충성하고 싶습니다. 당대의 권력자에게 줄을 서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와 대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돼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줄 서고 인정받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도망자, 반역자 혹은 죄인인 다윗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옳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는 옳은 일일까요?
이런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유익을 생각하다가 저지르게 되는 악한 일이 혹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불의한 일을 한 것은 아닐까? 결국 어떠한 일을 할 때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항상 해야 하고 그 기준점이 말씀이며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죠. 자신이 정의 내린 그 의를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 혹은 주변이 말하는 타당성을 쫓아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뿐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사울을 죽일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위험하게 적진으로 들어가는가? 또다시 도망가면 되는 일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험천만한 행동을 통해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합니다. 원래 불의한 자들에게 의를 선포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거짓된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을 하는 자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주는 일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의 대면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바울도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위험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전해야 하는 것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에 달려들더라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공의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나랑 누가 같이 가지? 6절인데요. 이거 뭐 같이 가자 보다 더 무서운 말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부터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수할 것은 많은데 주수할 일꾼은 없구나. 누가 갈고?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해 누가 갈까?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일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성도와 함께 동역하며 맡겨진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같이 가시죠.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3월 2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아브넬은 회개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변명했을까요? 다윗은 큰 소리로 아브넬을 부릅니다. 일부러 사울이 들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내 주를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다. 아브넬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동시에 다윗을 향한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내 왕이 창과 물통을 찾으면서 사울왕의 눈치를 아마 살폈겠죠. 사울왕이 딱히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분위기가 사뭇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한번 흘낏 아브넬을 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을지 모르죠. 그리고는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 아니냐 하며 다윗과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옆에서 가시방석입니다. 이 대화의 끝에 마주해야 할 사울 왕이 할 말이 무엇일지가 두려웠겠죠. 짐 싸라, you out. 그나마 그 정도면 다행인데 왕을 못 지켰으니 다윗의 말처럼 너는 죽어 마땅하다. 여봐라 아브넬을 죽여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변명할 것인가? 나의 잘못을 드러낸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할 것인가? 우리는 명확하게 지적된 잘못 앞에서 어떤 자세를 주로 취하게 되는가 생각해 봅니다. 변명인가? 분노인가? 회개인가? 변명이 아닌 회개로 분노와 부정이 아닌 겸손한 인정과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실수하지 않는 하루, 명확한 제 앞에 변명이 아닌 회개하는 하루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관계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사울 왕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아, 돌아가자 라고 해도 다윗은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의 신뢰는 이미 완전히 깨졌습니다. 불편해진 관계가, 소원해진 관계가, 적대적이 된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다시 회복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건대 한 7년쯤 아내랑 싸움이 잦아지고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칫 서로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상해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릴지도 모를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신뢰의 여지가 있을 때, 아직 원수가 되지 않았을 때 화해하고 용서하고 깨어진 관계가 아무는 관계의 축복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참된 관계의 회복과 관계의 재정비가 있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에필로그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내 목숨도 소중히 여겨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삶도 소중히 여겨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삶도 소중히 여겨 당신을 모든 고난에서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3월 2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과거 살기 위해 갔다가 미친 척 침을 흘려야만 했던 땅, 그것이 바로 가드입니다. 수치입니다.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가드를 다시 찾습니다. 수치의 기억만 있는 땅. 다윗이라고 다시 오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 찾은 가드는 더 이상 수치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공식적인 사울의 원수가 되어 온 다윗을 가드는 사뭇 다르게 대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다시 찾은 가드는 시글락을 얻는 땅이고 사울을 피할 수 있는 땅이고 1년 4개월을 나름 새를 불리며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땅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의 주인은 아기스입니다. 그런데 같은 땅, 전혀 다른 느낌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여기가 너무 저주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언젠가 보면 그 같은 곳이 너무 살기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풍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결국 답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다윗이 가드로 향할 때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드 땅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행적과 상관없이 영적 원칙으로 본다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괜찮습니다. 왜 어스틴이에요? 여전히 계속 듣는 질문입니다. 물론 다윗과 같이 도피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곳이 오스틴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다 보니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좋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차근차근 성취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